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여름보다 좀 사는 오늘은 연중 24주일입니다. 복음서를 중심으로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저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또 찾았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입니다. 또 지난주일 복음 생각났습니다. 지난주일에도 그 복음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한두 명이 아니죠. 많이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가볍게 오는 거예요. 한쪽에는 자기도 가족이라는 분례를 내고 또 한쪽에는 뭘 내고 왔습니다. 또 빈손을 놓지 않고 내 인생은 내 거야. 자기 인생이라는 그런 세월에 대한 집착을 내고다. 또 먼저 양쪽으로 대비했습니다. 이 두 손에는 뭘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다는 자기 욕망을 다 끊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뒤따라오신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돌아서서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한마디 했습니다. 제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인생을 가면서 살다 보면 그치들지 이런 걱정들, 이런 걱정들 이렇게 지어요. 뭐 어떤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세월을 가는데 이제 힘들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뭐 따라가기 힘들어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를 아셨죠. 아시고 말을 한 것이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제 인생에 있어서 뭡니까? 이기적인 자기 자신을 깎아내는 도구입니다.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또 뭔가 다른 예수님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이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 부를 때도 그렇게 내 몫에 든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요. 그 말씀을 지난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에는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누가복음서의 핵심입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이 비유가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줄거리를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잃어버렸다가 되찾았다는 것이 오늘의 설교제입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양을 되찾은 목자, 오늘 비유였죠. 언제를 되찾은 여인이 부인, 또 오늘 복음은 아닙니다.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같이 이런 것을 되찾아서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는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양이 100마리. 근데 있죠. 이 100마리가 한 세트입니다. 하나 같다. 이러면 그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한 세트입니다. 또 수저도 우리가 한 푼 있으면 젓가락 하나 있으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것이죠. 또 뭡니까? 얹은 열립도 한 세트입니다. 그렇죠? 하나를 잃으면 그 전체로 무너지는. 우리도 인생들에서
운전하는 것처럼 양한 번째 무엇을 빌는지 대시해 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있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100 중에 하나를 잃은 것이 아니라 100 중에 99을 잃은 거예요. 어쩌면 100 중에 많은 사람들이 99을 잃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하나를 잃으면 오늘 비유에서 그 전체를 잃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계속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도 주님 뒤를 지금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십자가까지. 이때에 어떻게 합니까? 종교를 잘한다고 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이제 율법을 잘 준수하고 지키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 예수님 그 스타일 자체가 뭐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꼬집어서 이거 하나보다는 사실 깨놓고 말했다 통째로 마음에 안 드는데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만을 품고 자꾸 이제 불만을 제기하는 오늘 복음 시작에서 1절에서 뭐라 합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들은 죄인들을 받아 또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음식도 잘 먹고 그들을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시작 구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적을 본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입니다. 첫 번째는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매력을 그분께 그래서 나옵니다. 그러나 소위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고 생각하고 반발합니다. 여기서 있죠. 음식을 먹는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잘못 먹고 있다.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어울려서 이 음식을 먹는다 하는 이 식탁의 친구는 아주 중요해요. 그 당시 예수님께 충실하려고 했던 그 초대들과 예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있죠. 그 유대 사이에서 수백 년 동안 지켜온 그 유대의 전통을 따르든지 하나를 지금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이 속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 오늘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첫 부분이 초대를 세린들과 죄인들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내팽개치고 거부해야 될 것인지 이 갈림길에 되어 있습니다. 장입니다. 깨끗한 자와 불의한 자, 의로운 자와 의인들이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대인의 가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나름 지켜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지 아니면 배치를 해야 할지 예수님 당시에 초대들과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바리사이인들과 죄인들의 초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어울려 자주 식사자고 그분의 식탁에는 예수님의 식탁에는 거절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와 식사 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친교와 일치가 있습니다. 또 회개와 화해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초대를 받고 아무도 제외되지 않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온전지점. 이것이 왜 중요한가?
중요한 거 얻게 해줄 하나님이 세상의 죄를 없으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하고 큰 노래합니다. 이유가 그런 거지.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있는 곳은 다가갑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식탁에는 음식을 나눔으로 지어 생각과 감정과 친구가 이루어집니다. 회개와 새롭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회개와 새신,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며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길을 가는 여정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고 한 식탁에 앉는 진정한 우리들을 설명하고 밝히기 위해서 오늘 비유하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강가에 놓아둔 채 이런 양을 찾을 때까지 쫓아다니지 않겠느냐고 거기 우리들에게 떠버렸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풀이 많은 곳을 찾아 양떼를 인도하고 양떼와 함께 다니면서 양이 풀을 뜯다 보면 무리에서 떨어져가지고 낭떠러지나 다른 길로 가는 양들이 생깁니다. 그런 양은 굶어 죽거나 아니면 냉수의 공격을 받고 또 결국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자는 그 양을 찾을 때까지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놓아두고 있죠. 사방을 찾아야 해요. 99마리를 놓아두고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99마리가 또 문제가 생기고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99마리가 더 많고 한 마리가 더 적다는 그런 숫자적인 계산, 오직 양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저 양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끝까지 찾아가는 예수님이십니다. 꼭 예수님에게는 그 양을 꼭 찾아야 합니다. 비유에서 목자는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누군가는 죄를 하고 우리 생각은 누군가는 죄를 했기 혹은 또 저 사람은 별 일이 없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찾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목자를 다시 찾아 그 품에 안길 때까지 평화롭지 않는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양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양을 놓아둔 채 몹시 예를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잘 아는 목자들이지. 그 중에 제대로 목자 있습니다. 어떤 목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 아니면 어떤 목자입니까? 그런 목자는 뭐지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게 될 때에 겁에 질려가지고 이 9마리가 이 중에 또 없어지면 있잖아요. 먼저 걱정합니다. 또 양들 보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꼼짝 말고 울타리 안에 있어. 울타리 밖에는 사람 일이 되니까 못해 돈 수도 못하. 이야기합니다.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무리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도 꼼짝하지 않고 이 자리에 같이 있게.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저 울타리만 지키지.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가운데서 또 한 마리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2마리 잃고 3마리 잃어도 목자는 찾으러 가는 친구를 그런 목자는 자기 양을
사실 지키려는 용기도 없어요. 그죠? 길나가는 양품만 해야지. 그러다가 또 지키려는. 근데 예수님의 교회의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이런 양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습니다.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이랬던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 이런 양을 찾은 목자는 그동안 목자 없이 헤매다 고생을 했을 그 양을 유심히 살피고 바르다 하는지 안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양을 불러서 그것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모았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양. 그 어깨에 올려진 양은 안도의 함속이 있습니다. 또 돌아와서는 많은 양들도 무사한 것을 보고 이 목자는 이웃들과 함께 기뻐. 목자가 이웃을 불러 모으고 열리는 잔치는 이런 사람 하나를 찾고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나며 죄인 하나가 회개한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잔치를 표징하는 하나님의 잔치를 미리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마침내 찾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심을 하는 사람. 그럼 뭐 사실 보면 그 정도 되면 회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양은 문자 보는 대로 따라갑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하고 언제나 우리 앞에 우리에게 먼저 하는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5인 99번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이어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어떤 부인이 언제 멸림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입을 들으면 등불을 켜고 치마를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스스로 뒤지지 않겠느냐 하는 또 다른 질문을 하시면서 문제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영 잊어버리는 줄만 알았던 은전을 찾는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랬던 은전을 찾았으니까 하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곧 다시 말해서 잃어버림과 찾음, 죽음과 생명이라는 말의 역사를 다시 찾아낸 것입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등불을 켜고 마침내 이런 은전을 찾았습니다. 이 등불을 켜고 찾는 과정을 교부 미사일 그레고리라는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은전은 그리스도 그리고 등불을 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이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전을 되찾아서 기뻐함은 그리스도를 찾는 인간의 기쁨입니다. 이런 은전을 내 스스로 찾는 과정이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과정.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이제 말씀을 묻겠습니다. 이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도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인들의 하나님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인을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아시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려고 노력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사랑을 주십니다.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님을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시지 못하게 우리 스스로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있지요. 제가 울타리 밖을 벗으면 기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걸 알아요. 뭐 기근이라는 우리는 보통 교회에 오니까 밖을 보는 사람이겠죠. 그 절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봅니다. 우리가 길을 줄도 모르고 길을 잃은 양을 줄도 모르고 울타리 안에 있다고만 생각하면 이런 착각이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다.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표시했어요. 사실 그 바울의 인연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한마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훈부터 정신적인 치료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께로 예배에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린 양을,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크신 사랑과 인내로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십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 마침내 죄를 용서하고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일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기를 기원합니다.